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지시하신 이 생활 양식에 대한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들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별 중에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별이 바로 이 창세기 9장 3절과 또 레위기 11장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에 대한 성경적인 지지를 발견한 것처럼 자주 인용되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교재를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식품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 내용을 비교하는 그 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창조 당시, 또 범죄 이후, 노아 홍수 이후, 애굽에서 나온 이후 이렇게 허락된 음식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는 땀 흘려 노력해서 밭의 채소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서는 출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음식에 대한 기별을 주시면서 깨끗한 동물과 또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육식이 허락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육식을 허락하신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보조적으로 허락된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홍수 후에 먹을거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산 짐승을 채소같이 허락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별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의 육식을 허락하신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정결한 짐승을 잡으면 피를 완전히 빼야 합니다. 그러면 고기에는 단백질과 섬유질만 남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공정을 거쳐서 채소처럼 먹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래 허락된 더 좋은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고기는 되고 돼지고기는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그들은 애굽에서 가졌던 부정한 이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 먹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던 이교적인 습관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분명히 허락된 것은 맞지만 전체 문맥에서 이것이 최고의 음식이니 이것을 먹고 살라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한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들의 생활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식품에서부터 척박한 생활에서 겨우 허락된 식품까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마트를 가면 제가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것을 고르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꼭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그것 말고 다른 것을 고르라고 하면 속상해하면서 고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그러냐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이 사랑반 시간에서 더 좋은 음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이 건강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성경 본문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무지개를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구름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전을 보증하시는 그런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가인의 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홍수의 교훈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증거들을 더욱 풍성하게 깨닫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씩 비가 온 이후에 지금도 우리는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과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이 얻게 되었던 이 첫 번째 심판에 대한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에 노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살았고 홍수 이전에는 60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950년을 사는 동안 6대 조상들과 함께 살았고 또 9대의 후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삶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이렇게 사는 동안 홍수 이전의 모든 역사를 홍수 이후의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해주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은 우리들에게 모든 어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보게 하고 자녀와 손자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모든 사람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6대 조상들과 같이 살고 9대 후손들과 함께 살면서 그는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를 연결시키는 그런 전달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재 128페이지에 보시면 이 5과를 마무리하면서 방주가 의미하는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노아의 방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 특징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인간의 의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잔머리로 피해보기 위하여 만든 그런 돌파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사람들은 무관심하였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묵묵히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방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자세한 건축 설계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설계도는 노아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자멸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구체적인 계획은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죄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치료입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주한 중에 어쩔 수 없어서 이 부스러기 같은 구원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끝이 다가올 때 구원을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방주의 설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심판이 인간의 재능이나 또 능력이나 지혜로 피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철저한 심판보다 더 안전하고 철저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게 주어진 생명 안에서 또 인생의 기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늘 묻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방주는 키와 또 노가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우리가 배를 사용할 때 키는 방향을 잡고 또 노는 추진력을 내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방주는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추진력을 낼 수도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는 하나님께 맡겨진 배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 내 뜻이나 내 의지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힘으로 유지되는 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맬 때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의 그 키와 노를 사람이 잡고 있으면 그 인생의 배는 얼마나 불안한 배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운항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위한 방법을 찾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한 길을 찾고 또 추진력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향하여 또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키와 노를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보호함을 받는 정말 구원의 방주에 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 방주와 관련된 네 번째 특징은 배 안에 있을 때만 안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 또 강했던 사람, 명예가 있었던 사람, 가장 부자였던 어떤 사람도 방주 밖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생명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은 환난보다 크고 든든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능력이 부족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안에 우리가 머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처세술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그 온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처세술에도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안에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에만 온전한 인생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구원임을 믿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주와 관련된 또 다섯 번째 특징은 소수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아의 때와 같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또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건에 따라서 또 분위기를 봐서 되는 대로 하는 신앙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은 소수의 사람들이 할 때 사람들은 이것을 모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아 때에도 사람들은 노아를 망상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은 모험이다, 망상이다 하지만 결국은 세상에 맞추어서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맞추어서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런 진실한 길을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이 방주의 특징은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보호의 손길이, 또 방주 밖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고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가 구별되고 또 양과 염소가 구별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별이 있을 것이라는 반복적이고 선명한 기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가장 올바른 선택이 이런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 그분이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장래에 대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5가의 내용을 마치면서 우리는 노아 방주와 또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고 또 그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은 철저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안에 머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그분이 주신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의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과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우리가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의 주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방주가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미리 가지고 계셨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맡겨진 키와 노가 없는 배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 배 안에 하나님의 안전이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한 구별로 당신의 백성을 모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비록 좁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